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또 주를 믿는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꾸준히 회개하셔서 우리를 정결한 그릇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해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마중 나올 정도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홀로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아직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세계가 있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깊이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깊이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어떤 계획을 거기에 마음에 품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이제 그 품으신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한 진행시키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거죠. 이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게 되는데 그 창조의 끝날에 누구를 만들어 봤더니 인간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창조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신구약 성경을 다 총틀어 보면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짝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도록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경륜이 있었는데 이 경륜은 A 플랜도 있고 B 플랜도 있었어요. 인간이 생명과를 먼저 따먹는 것과 선악과를 따먹는 것 둘 중 하나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잘못해가지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플랜 B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플랜 B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이것들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그들을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심으로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생명과를 성령으로 보내주셨으니 성령은 생명 중인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 단지 들어가는 백성으로 참여한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 갔을 때 왕으로 들어갈 자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랬지 천국에서 자녀로 이렇게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그런 왕권을 가진 자로 들어간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다 왕 같은 세상들입니다. 그 말에 다 속았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주일날 대충 지켜도 11조도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건 모르고 오냐 천국에 들어오라 하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런데 많은 우리의 그동안의 가르침,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삶은 없었고 주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없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은 채 나는 예수 믿으니 안전하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과 같은 아주 부족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깨워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간 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경륜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전개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그것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성취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요요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경륜 가운데 인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는 과정이 혼의 구원이고 마지막 육체가 죽어서 부활체를 임으로 완전한 영, 혼, 육의 과정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인류를 구원하노라 그러면 끝나버렸을 거야 아마. 네.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접 하는 건 말로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거죠. 네.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인 거예요. 사랑한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직접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다 자기 속에 귀신들을 태중에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거스틴은 원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죄를 갖고 태어난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죄들이다, 자범죄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였어요. 사실은 정확한 성경에 원죄란 말 나오지 않고 자범죄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했죠. 이해를 위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자궁 안에 귀신이 태중의 아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된 그 본성, 죄를 짓게 한 귀신 자체, 뱀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 그 귀신이 역사함으로 본성이 드러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속에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동생이 내 젖을 먹으면 동생의 얼굴을 핥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젖을 먹느냐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야, 동생이 젖을 먹으면 얼굴을 핥혀버려라. 그리고 큰아들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도 연년생으로 태어나면 동생이 젖을 빨고 있으면 그냥 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욕심의 영이 있으니까 결국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상태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누군가 깨우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천사를 쓰지 않아요. 천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늘에서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시킨 일에 그냥 복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늘나라의 기업, 하늘나라의 땅을 물려주기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다른 사람들 위해 왕노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평생 행하다가 빌딩 하나 가져도 그걸 나눠서 다른 사람 주지 않냐고 더 2개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빼앗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 인간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형제가 5이면은 그 상속분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어쨌든 칼부림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들 그대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것이 중요하다.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 찰나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성숙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우리 인간들이 들어오기를 외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쓰는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어떤 상태에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 성숙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질 때,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그러지 마라, 쾌락과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숙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 어쩌면 어려움이 없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주기 위해서는 그가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의 기간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보내면서 그 역경을 견뎌서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고통과 이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지금 엄청난 어쩌면 비참한 환경과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 가난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게 했으니 인내하리라. 할렐루야. 참고 견디리라. 할렐루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반석 위에 나를 올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고통을 견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그 고통을 이겨낸 자들이 나중에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불행의 환경이 왔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복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며 그동안 그가 하나님께 보낸 받은 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왕노하는 자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받은 복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고 죽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동생 요셉에게 멀리 말을 전가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 유언을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형제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하겠다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야곱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은 안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말로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동생이 자기를 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했어요. 먼저 말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 형제들이 냅쭉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이면 죽이시고 살리면 살려달라. 이렇게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나를 보낸 것이니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내가 당신들을 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요셉은 자신에게 충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돼서 자기에 주어진 복, 곧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특권을 사용하여 자신의 형제들과 조카들을 해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서 살게 하는데 그것을 썼던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게 된 것을 왜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형제들을 살리게 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에게 부르닥친 불행과 한란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어떻게 해석해 왔던 것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돼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를 형들을 해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보호하고 그의 자녀를 기르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대. 네. 나를 과거에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망가뜨리려 했던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이거 다시. 근데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다고 칩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1859년경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야곱이 죽게 되자 장례를 치르고 난 바로 직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기를 보호할 만한 이 우산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지는 않을까 보복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셉의 나이가 57세예요. 57세. 그래서 이 57세니까 약 40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어요, 요셉이. 그러나 이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살아났다가 또 유다가 넷째 형이 구덩이에 있으면 죽을까봐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직도 옛날에 그 형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내가 야곱을 치리라 생각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요셉이 야곱이 죽기만 하면 우리 형들을 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보내서 화를 좀 풀으시라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넙죽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 요셉에게 하는 그들이 요셉이 한 얘기를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렀다. 명령에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죠. 돌아가신 사람이 뭐 했는지 녹음기가 있었어요? 말 수 없어. 그러나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당신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라.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응? 형들이 아직도 그 죄값을 치르지 못했잖아. 아직. 그래서 그 죄값에 대해서 자신들이 치를까 봐 저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전가를 먼저 말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직접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아이들까지 다 부양해서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리 대신 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들을 강구한 말로 위로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요셉이 왜 형들을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하려 하지 않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며 애굽 사람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어 그에게 보복하려고 시도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면 자신을 헤아려 했던 당사자와 그들의 자식을 보면 반드시 그들을 처리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분명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맞기는 한데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신을 헤아렸던 사람의 자식을 양육해 준다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특권을 사용하여 나를 힘들게 했던 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살게 하고 그들을 더 복주는 일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를 깨달은 자가 갖게 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일어난 일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이끌 섭, 인도할 섭에다가 그 다음에 다스릴 이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게 세 방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보존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 세상은 필요하니까. 자연 만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존하는 일을 해. 창조물을 보존하는 일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데, 이끌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다도 성숙한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데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줘요. 이 사람을 쓸 거니까 보호해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가르쳐줘. 자꾸 가르쳐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가르쳐줘.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죽이려고 그러면 직접 개입해서 사탄 마귀가 죽이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 할렐루야. 딱 막아버려 이렇게.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적. 내가 쓸 사람도 함부로 죽일 수 없어.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섭리의 과정을 보존과 이끄심, 인도와 그리고 통치하시는 직접적 통치, 간접적 통치로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실 그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냐? 영의 나이가 높아요. 영의 나이가 높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때 약간의 시야가 달라요. 그냥 뭐가 나면은 영의 나이가 낮은 사람은 조금은 빡 화를 내. 에? 뭐라고 하면 빡 화를 내. 너무 좋으면 너무 좋다고 또 빡 화를 내. 죄송합니다. 영의 나이가 낮은 사람은 자꾸 이래요. 그런데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은 뭐라고 나에게 얘기해도요, 딱 귀담아 듣고 마음에 딱 갖고 있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요. 딱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거꾸로 제가 뒤집어 왔어요. 거꾸로. 영의 나이가 높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실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제가 거꾸로 다 이렇게 역지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두 가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더니 잘 모른다면 요 거꾸로 뒤집어 본 삶을 나에게 대입해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에게 불어닥친 불행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야. 요셉은 형들에게 죄를 지은 건 없어요. 아버지가 편애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다고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일도 안 시키고 형들만 일 시키고 일 안 시키고 집안에서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의 잘못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에요? 네?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11째 아들인 요셉만 끼고 논다. 늘 그렇게 불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들만 이게 멀리 가서 양떼를 치게 하고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도 않았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내죠. 이때는 막내 때인데 이 막내만 끼고 노는데 형들이 멀리 이렇게 세겜 땅으로 가서 이렇게 풀이 없으니까 더 멀리 간 거죠. 멀리 이렇게 간 거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오래 안 돌아오니까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요셉을 보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보냈는데 그 요셉이 오자 오늘이 그날이다. 뭐라고요? 이놈을 없애버릴 오늘이 그날이라 생각하고 작당해서 죽이려 했지만 결국에 루벤과 유다 때문에 그래서 루벤이요 그 자기 아버지의 하녀를 겁탈해서도요 아버지가 봐준 거예요. 왜? 자기의 막내 아들을 살리는데 큰형의 책임을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눈 감아준 거예요. 그 야단치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이 팔려가게 됐는데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빨을 갈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자신에게 불어닥친 불행에 대해서 한 번도 이빨을 갈거나 보복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했다든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가 불만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팔려가서 성실히 일했더니 이 보디발이 잘 봐서 가정 총무를 삼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그래서 결국에 옷을 벗어놓고 나왔는데 이 종이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했다면서 결국에 오히려 거꾸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쳐넣어졌어도 내가 나오면 정년을 내가 반드시 죽일, 이런 말을 안 했다니까, 한 번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편없이 그냥 와신 상담하고 밥도 안 먹고 통을 판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성실하게 일했더니 간수장이 너는 여기에 일을 사무를 다 봐라. 그래 다 맡겨줘. 할렐루야. 네, 다 맡겨져가지고 그 일을 딱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감옥에 가두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었어.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진짜 요셉의 해석대로 복귀가 됐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되도록 어쩌면 예언 꿈을 환상을 잘 해석해 준 자를 조금 더 챙겨줘야 될 텐데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나가면 저것을 뭐래요? 모가지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 돼. 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요, 이 요셉의 그 천국에 가서 면류관이 있는데 제 1번의 면류관을 보니까요, 인내의 면류관이에요. 요셉이 쓴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이 인내의 면류관이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기를 헤아려 했던 자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요셉을 나중에 복줬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위와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홀로 독식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압제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위와 신분을 오히려 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데 썼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들과 그의 자식들을 돌봐주고 양육하는 데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째, 자신의 닥친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가.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줬을 때 그 복을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속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속아서 지옥에 가서 이빨을 갈고 저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고 그러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낼 때 영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래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그러니까 이 땅에 성경이 아직 그 위에도 없긴 없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고의 영적 나이는 아담이에요. 아담.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요, 선악과가 따먹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데 설교 들어보시고. 아담은 25살에 보내졌어요. 25살에. 그 다음에 아담 다음으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가장 높은 나이를 지닌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아담은 죄를 지어서 천국의 집의 상태가 비참해요.
근데 요셉은 대단해. 근데 그 요셉의 나이가 22살이에요. 속사람의 나이가 아담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나이를 지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 이후에 요셉의 나이가 22살이었는데 22살 먹은 사람이 세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에녹, 그냥 산채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모세, 22살이에요. 다윗은 20살이에요. 22살이에요. 그런데 이 22살로 보내졌지만 이 에녹과 아브라함과 모세는 22살을 채우지 못하고 20살까지만 먹고 갔어요. 근데 요셉은 22살을 다 채우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더듬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다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갔을 때 그들을 지도해서 인도해 줄 참 지도자가 누군지를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요 요셉만큼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은 없어요. 요셉만큼 예수님, 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졌잖아요. 네, 고통 가운데. 원래 귀한 자식이었는데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처해져서,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하거나 좌절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이겨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예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쓰셔서 결국에 남을 돕는 데에, 남을 섬기는 데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의 영혼은 보통 나이가 많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환경에 절대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에 계속 배워나갑니다.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는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높은 영혼이 아닌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 된다면 수십 배를 더 노력해야 되겠죠. 왜? 영의 나이가 낮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기근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사역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당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다. 하나님이 보낸 거다, 먼저. 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살려야 되니까 먼저 보낸 거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진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이 남은 자들, 오늘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이제 여기에 와서 하나님 나를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바로의
왕의 온 집의 주인이 되게 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저 사람이 나를 과거에 힘들게 했다고 막 보복하려고 하고 막 꽉 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 자격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정말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를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자격을 갖춰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첫째는 고난과 역경을 잘 통과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서 종으로 3년, 감옥에서 죄수로 10년의 생활을 잘 견뎠습니다. 두 번째, 남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춰갔으니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을 갖춰갔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요셉이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7년 동안에 곡식 창고를 지어서 다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 흉년은 애굽 사람들만 살릴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 사람까지 다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지금도 가서 이스라엘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면 요셉의 창고를 보여줘. 요셉의 창고를. 그때 지은 창고를. 그 창고를 지어가지고 결국에 이 애굽과 가나안 사람을 다 살리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나중에 이제 기근이 찾아오니까 집집마다 이제 곡식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왔어. 돈을 줄 테니까 곡식을 주세요. 그래서 돈 받고 곡식을 먹을 걸 줬어요. 근데 나중에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기근이니까 2년 3년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당신들의 가축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갖고 왔어. 양떼, 소떼, 나귀를 갖고 와서 이것 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위탁한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만왕왕 만주의 주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것이다. 왕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르게 하고 그다음에 곡식을 또 줍니다. 이제는 양떼, 소떼, 나귀를 다 주니까 줄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배는 고프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땅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땅밖에 없으니 땅이라도 가져가셔가지고 곡식이 달라고. 그래, 이제부터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지만 일부는 너희가 갖고 나머지 땅의 수입은 나에게 주라고 땅을 받아서 다시 줘요. 그리고는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땅도 왕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땅도 이제 바쳤잖아. 근데 이제 더 먹을 거 또 없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곡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육신, 고기 덩어리,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너희 몸도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다.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는 아닌. 너희가 해서 너희 자신은,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라 아니니까 너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과정을 요셉이 미리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독식한 것이 아니라, 왕은 보좌만 있을 뿐이지 인장반지 다 모든 것은 다 누가 해요? 요셉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 이 모든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데, 가나안 민족과 혈통이 섞이지 아니하고 따로 구별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이 종교적인 혼혈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에게는 처음에는 꿈만 꿨지만 나중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배가시켜줘요. 할렐루야. 다 깨닫게 해줘요. 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일약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사람은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왕이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 죄 없으나 죄인처럼 잘못하지 않았어도 고난을 겪는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해 가는 일을 꾸준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자기의 것을 나누고 남을 섬기는 장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이 자신의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 조상죄를 회개하면 2단 3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려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라고 해도 영원 구원이라고 믿고 가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지어줄 수 있다고 해도 안 믿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어긋난 얘기를 믿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죽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한다. 질병의 고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난의 고난, 귀신에 쳐들어와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다 통과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까지 하나님이 성장시키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높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항상 묵묵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그렇게 않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리라 생각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은 요셉의 생애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는 어떠한 불행에 닥쳐와도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했다면 감옥에서 또는 요셉의 종으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맨날 농땡이나 피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이마에 성실이 따라다녀요. 뭐라고요? 성실. 항상 따라다녀요. 성실해요. 그 사람이 일을 맡겨주나 안 맡겨주나 항상 성실해. 농땡이 피우지 않아.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잘 이겨내. 잘 참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느 날 베풀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거예요. 다 섬기는데 그것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셉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천국에 가서 요셉이 천국에 가서 천국 집을 짓고 사는데, 천국 집이 몇 층이냐? 18층이에요. 아니 13층. 몇 층이요? 13층, 10층 이상이 되면은 대저택지, 유럽 섬처럼 보여요. 13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13층 집은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친다고 한다면 3등이에요. 3등. 1등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18층이고 요셉은 13층이냐? 이것은 아브라함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방 제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번성하는데 육체적인 번성이죠. 육체적인 번성에 사용됐기 때문에 조금 낮아요. 그러나 결국에 육체적인 본성이 나와야 구원받을 자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니까요, 1등은 아브라함이에요. 2등은요 노아예요. 14층. 3등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봤더니 5개인데, 첫 번째 면류관이 인내의 면류관이에요. 무슨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원래는 다 충성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2번이에요. 2번이 충성의 면류관. 3번이 모든 고난을 겪고 이긴 승리의 면류관. 4번째는 형들과 화평했기 때문에 화평과 자비의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자가 결국에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과 존귀, 지위와 권세를 어디에 쓰느냐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요셉은 그것을 원수 갚는 데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원수를 살리고 원수의 자손까지도 책임지는 일에 자기의 것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큰 권세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나이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음을 알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영역이든지 가르침의 영역이든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님께서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제자를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군림하라고 다른 사람의 너희들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사람으로 있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천국에서 모든 사람의 마지막으로 있게 될 것이다. 장차 천국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고 있어. 계속 따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 자신이 있는 그런 곳에 나에게 속한 자도 거기에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의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지. 내가 온 것은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렇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경고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이 자기가 이 세상에 군림을 하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작은 자가 이 땅에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나는 그동안에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썼습니까? 나만 독식하고 나만 잘되게 위해 썼습니까? 아니면 남이 잘되는 일에 그를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여러분의 것을 물질을 시간을 기도를 여러분의 정성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다시 한번 올해 점검하시고 내년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살아서 내게 물질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것이고 내게 주신 건강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많은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 그렇게 써서 내년에는 정말 영광의 면류관 정말 충성과 섬김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야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많은 건 갖지 않았어도 작은 것이나마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 한다면 내가 독식하고 내가 그걸 차지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